오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심판과 구원, 이것이 이사야서의 전체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위한 시작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에도 줄곧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그런 유명한 환상이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환상입니다. 성전 제단에서 작은 생수가 흘러가서 그것이 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바로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황폐함이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에스겔의 이 생수의 환상은 바로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회복에 관한 예언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이후 500년이 지난 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수를 가리켜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바로 성령의 생기가 들어올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들은 죽는다라는 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은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절망의 시대에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또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사야서 안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53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55장에서는 목마른 우리들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1장에서는 바로 그 회복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와 지금 회복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모든 슬픈 자가 위로받고 또한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포로된 자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사역을 하도록 임명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사야 지금 61장 오늘 본문에 모든 약속, 즉 포로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이 모든 사역들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회복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첫 설교를 할 때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리라, 응답되리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서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고 여러분 구원하실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슬픔이 기쁨으로, 상처가 치유가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약속한 이 회복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선포했던 그 새 생명의 회복도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치유와 자유도 모두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본문 이사야 61장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소식입니다. 참으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시온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 어떤 회복, 어떤 치유가 우리 삶에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계속 말씀합니다. 2절,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여러분 지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는 바로 구약의 희년의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희년이 되면 빚이 탕감이 되고 그리고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되고 빼앗겼던 땅도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약의 희년 제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은혜의 해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위로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그 죄의 빚이 탕감되고 사단의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그런 유업을 다시 되찾게 되는 전면적인 온전히 새로워지는 해방과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이렇게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그 근심을 대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슬픔을 없애주는, 단순히 눈물만 닦아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은 슬픔의 그 흔적 그 자체를 아예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포로들은 회개와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죄를 대신에 축제와 기쁨의 상징인 화관으로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애통해 하는 자들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은 비극의 상징을 기쁨과 영광의 상징으로 완전히 교체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했습니다. 3절에도 보시면은 기쁨의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7절에 보시면은 영원한 기쁨,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로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로 생활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주름이 깊이 패여져 있습니다. 침통하고 얼굴이 어둡고 또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기쁨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는 그냥 가벼운 기쁨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한번 박장대소하는 수준의 잠깐 웃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 영원한 그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깨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broke heart.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그 말은 결국은 마음의 상처를, 마음이 깨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사매어 주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감정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병이 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이 병이 들면 제일 먼저 몸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몸에 병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몸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섭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는 만병의 권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기 시작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집니다. 마음이 부서집니다. 마음이 고장이 나면 그때부터 몸이 병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났을 때 다리가 부러져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서 위로해주고 빨리 쾌차하라고 그러고 또 기도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몸보다 마음의 병이 더 아픈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위로입니다. 곧 기쁨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의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싫습니다. 생활이 어둡고 침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해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회복이요, 그리고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기쁨이 넘쳐서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함께했던 사역이 뭐냐면 회복 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정상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굶주린 그 육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은 바로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사람들의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 어떨까요? 그들의 영혼은 아마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큰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성경, 신약과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천국과 지옥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천국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천국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기쁨의 동산인 그 에덴 동산.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천국 에덴에서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아들 형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인간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모든 쏴스를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죄가 주는 그 고통, 죄가 주는 상처,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뭡니까? 회복은 바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사업장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은 다시 처음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회복은 바로 나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안에는 천국을 잔치로 표현하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성경은 천국을 잔치로 그렇게 비유를 할까요? 잔치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결혼식장에 가서 슬퍼하는 사람 있습니까? 결혼식장에서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인상집 부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때만큼은 모두 다 환한 얼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잔치로 비유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천국은 기쁨의 나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첫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사역을, 이 기적을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를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 잔치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이 잔치에 기쁨을 상실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지상에서의 혼인 잔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영원한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나 슬픔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나 행복이 불행으로 끝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참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마지막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인 이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혼인잔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와서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어린 양 혼인 잔치의 이야기로 성경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바로 이 에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주님과 함께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무서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이사야 62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장 4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헵시바 그리고 뿔라를 보십시오. 여기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뿔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헵시바와 뿔라는 너는 나의 기쁨, 나의 사랑하는 아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완성은 헵시바와 뿔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놀라운 헵시바와 뿔라와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헵시바와 뿔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셔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